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성경 본문을 통해 우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은 그것이 내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런 존재가, 그런 대상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17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란 순종하는 대상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못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절대적인 존재나 대상이었을까요? 미가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 이 절대적인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죠.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 때문에 누군가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돈을 그런데 아들에게 주어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복잡하죠. 도둑질, 기복신앙, 우상숭배. 이 죄악이 한꺼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어머니의 돈을 비도덕적으로 훔치고, 욕심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복을 바라고, 욕심 때문에 비윤리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미가는 우상을 만들라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직접 어머니가 우상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 그 돈을 지불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주며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어찌 보면 미가의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참 극진합니다. 자기 돈을 훔쳤는데도 쉽게 용서합니다. 그리고 겨우 찾은 그 돈을 아들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데 아끼지 않고 썼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에게 최고의 우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자녀를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자녀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 돈을 쓰는 겁니다.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잘 되게 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랑은
상대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에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게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해주고 싶은 그 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저 해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법이 자녀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또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 나온 아이폰을 좋아하거나 강아지를 좋아하거나 아주 멋진 자동차를 좋아하듯이 그저 좋아할 뿐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어머니의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좋아하는 대상이 되었던 미가도 어머니를 똑같이 닮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훔친 우상을 말합니다. 라헬이 깔고 앉을 정도의 작은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목상이나 은상입니다. 미가도 우상과 우상을 위한 산당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이 집안은 경건한 집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가도 자신의 어머니처럼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임무를 아들 중에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택해서 세운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서는 은을 입힌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빌어줄 제사장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든 빌든, 저주를 하던 축복을 하던 잘 되고 부자가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미가의 집을 방문합니다. 같은 17장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미가는 이제 드디어 자기 아들이 아닌 진짜 레위인을 자기 집안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역시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속적 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증거가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단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대신할 다른 거주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를 묻습니다. 그때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첫 번째 우상이 돈이었다면 이제 등장하는 두 번째 우상은 성공입니다.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그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신에게 묻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다른 곳을 정복하는 것도, 미가의 제사장이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그의 거짓말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복하고자 하는 라이스 지역을 다 돌아보고 자기 지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위선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자기 지파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미가의 집을 먼저 방문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 우상을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27절 그들이 어떤 악행을 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단 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악행을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결국 잔인한 방법으로 정복한 라이스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방금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정반대로 우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30절을 제가 읽고 31절 같이 봅니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제사장도 세우고 신상도 세운 것입니다. 미가의 집안이나 단 지파 사람들이 한 그 모든 악한 일의 중심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은 위장된 우상 숭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생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아닌 단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 욕심대로 원하는 재물과 성공이라는 복을 주는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이러한 신앙생활, 거짓된 믿음을 유지하는 일을 레위인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단돈, 은돈, 열량에. 그 레위인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해줬습니다. 그는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잔인한 폭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치장해 주었습니다. 마치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독일에 경건했던 목사들이 히틀러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치켜 세운 것과 똑같은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미가가 돈을 위해 죄악을 행해도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는 탐욕스러운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가의 제사장도 하나님을 단 지파가 성공을 위해 잔인한 폭력을 행해도 죄악의 길을 막지 않고 오히려 인도해 주시는 악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을까요?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내 일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은 그 의를 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로마 4장 5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여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하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은혜는 값 없는 것이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고 위장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용주의입니다. 프래그매티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래그매티즘에 의하면 절대적인 선악 개념이란 없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은, 그 도구는 선한 것입니다. 실용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옳고 좋다는 세속화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 선포하는 복음적 교리보다 교회의 성장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실용주의가 자유주의 신학과 도덕적인 상대주의를 미국 안에 있는 교회, 미국 땅 안에 낳았습니다. 선교 지상 명령과 교회의 부흥은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적인 증가를 위해서 교회 성장 세일즈를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 성경적 복음을 선포한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 의해 완성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성도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을 통해 숫자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통해 참 생명을 전해줘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내 교우가 참 복음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 세상 잡담이나 처세술이나 복받는 비결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편안한 극장 같은 예배당을 유지하려고 헌금의 대부분을 건축비나 융자 상환의 론을 갚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의 그 수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이 머리로 만들어낸 노력으로는 단 한 명도 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채로 종교 놀이를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너미널 크리스천만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직접 전하는 빛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손과 발로 내 삶을 통해서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거룩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받아주시지만, 나는 죄 없다 여기거나 마치 내가 몇 가지 행위를 통해 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저주하고, 그 대상이 아들일 때는 회개케 하지도 않고 하나님부터 축복을 바라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만 하지 않으면 됐는데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설교, 낙관적인 설교, 재밌고 즐거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나 심판이나 회개에 관해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를 탈없이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구하기도 합니다. 사역자에게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보상을 해주고 그들에게서 축복을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과 하나님께 봉사를 드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전통에 교회가 요구하는 바에 헌신하는 대신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의 왕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헌금을 하는 교인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재물과 성공을 좇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복도 주시는 겁니다. 재물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여서 회피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길조차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사람 위주의 설교는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로 이끌지 않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설교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권면과 경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나갈수록 믿음에서 떠나 귀를 즐겁게 하는 교훈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은 채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떠나가게 하시고 자신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제자들과만 동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를 보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68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선배 목회자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인 수가 얼마나 모이는지, 헌금이 얼마나 거치는지 신경 써야 한다고 권면하거나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와 크기와 같은 세상 관점에서 성공적인 목회가 아닌 헌신과 순종 같은 주님 보시기에 성경적인 목회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목사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광신자라고 비웃음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 대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내가 전한 말씀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죽은 뒤에는 영생의 복까지 약속하는 종교가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김과 고난의 길을 따르라고 명령하는 종교가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전자는 어찌 보면 현대 교회의 모습이고 후자는 성경이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인 저는 앞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더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PCA 개척교회 처치 플랜팅 어세스먼트에 다녀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세우라고 하는 레커멘데이션, 권면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권면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그것을 미국 장로교회가 후원하겠다고, 지지해 주겠다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진리와 싸우겠습니다. 영적 삶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권위를 가지고 성숙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하나님 주신 권위를 위임하고 함께 동역자로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저부터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 길을 달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저 혼자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고 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바로 서 있는지 언제나 같이 지켜봐주고, 때로는 목사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우리 함께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 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불순종하기까지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때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다함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회가 말로만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좇지 않고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랑과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